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도 우리들이 함께 속해 있는 이 낮은 자리 교회, 그리고 또 주변 곳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오래된 교회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우리 주변 곳곳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장소로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실의 분위기,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인상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은 저는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선에서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성질 중에서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리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영원한 교회, 천상의 교회, 즉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2017년에 처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는 계시던 분이 지금은 안 계시던 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안 보이던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낮은 자리 교회라는 2017년에 만들어진 이 공동체 이름 안에서 이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이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이 흐려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게 지금 종교법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국가에 신고된 종교법인인데, 그럼 종교단체로서 낮은 자리 교회가 그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담기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 교회의 일원이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법이 없던 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그 종교법이 없던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그리고 과거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객관적인 교회라고 불릴 만한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도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1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정해진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물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예배실의 분위기도, 그리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 교회에 속한 받은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어떤 우리가 가진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법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불림받거나 아니면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사라져도 교회는 계속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명맥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없던 시절에도 이 역사 가운데서는 언제나 참된 교회가 존재해 왔고,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가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가문,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나중에 12자녀가 이제 요셉 때 되면은 이제 형제들이 12명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12형제들이 있던 그런 시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교회라고 불리기보다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브라함 댁, 아브라함 가 뭐 이런 식으로 불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을 정확하게 종교적으로 지칭하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끌던 그 대가족은, 그리고 그 가솔들까지 다 해서 그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을 때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머리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부를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다른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해야 하고, 그리고 조금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조금 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지만은 같은 공동체로서 끝까지 가기에는 어떤 모양들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보편교회를 추구하며 함께 축복하고 믿음을 응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그거는 사역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없던 사람들이 새롭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 교회의 틀 가운데 교회로서 안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낮은 자리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를 낮은 자리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미 비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이미 속한 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일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이 천상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간마다 초월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창세 전에 예비되고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걸 항상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거고 이 공간과 예배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테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무의식 속에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누가 너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의 기준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눈에 볼 수 있고 어떤 제도와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들의 인정들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신가 아닌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로 정해지는 것이 교회의 핵심 멤버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나아갈 교회들을 찾지 못해서 개탄스러운 현실인 거죠. 내가 나가서 함께 생활할 만한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서 실망하고 공동체가 믿음을 꺾고 공동체가 상처를 주어서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 타락의 문제도 함께 걸려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우리들이 불리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모으신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가시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데 그렇게 찾은 양들을 각자 공간 안에 두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을 한 우리 안에 모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요,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없다고요. 교회는 그냥 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은 이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의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 멤버십의 근원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먼저 천상의 교회 일원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낮은 자리 교회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실패한 교회에 혹은 모자란 교회에 연약한 교회의 일원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머리로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일원이야가 우리의 먼저 근원된 멤버십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는 그 우리 구주의 즐거움을
이 낮은 자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그것을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교회예요. 근데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개신교라고 불린다면 이제 구교회, 가톨릭 있죠, 천주교. 가톨릭이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 근데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은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 안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교황을 필두로 하여서 이 조직적이고 그 형태상 교회의 일치성을 실제로 현재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보편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혹은 직제상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가톨릭 처치라는 한 교회에 이 멤버십으로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교회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형태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요, 장소와 사람들의 인식과 인정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보편교회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교회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보편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양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우리 가운데 먼저 멤버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복음시대 이후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유형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형교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가시적 교회의 성질도 이 비가시적 교회가 가진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바꾼 내용이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발휘되고 있는 왕국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 앞서서 천상의 교회의 중요한 지점들이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 유형교회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술을 했을 뿐 기본적인 구도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마지막 구절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가는 이것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뭔가 구성원을 모아서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교회의 역사를 쌓고 안에서 뭔가들을 해나가고 계속 예배를 해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일반적이고 유일한 조직의 방편으로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공동체가 국가와 가정과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국가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내려주는 일반 은총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은 특별 은총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가톨릭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7성례가 있고요. 7성례 중에서 6성례를 보통 받게 돼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제 객관적인 그 미사를 포함해서 성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원 설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제가 되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때 또 성례를 받게 되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한 7성례 중에서 6가지 성례를 겪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 그걸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톨릭의 현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 가톨릭이 그 교리를 가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교리상으로는 아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미사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는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야지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중간에 꺾이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객관적인 지표로서 교회 안에 속해야 돼가 아니라, 오히려 뭘 항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제자의 길이 주님께서 모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의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멤버십을 가지거나 지금 현재 어떤 교회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게 구원의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권위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교회가 무엇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 주님께만 있고 구원의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한 자리로 모아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성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 삶을 공동체적으로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도 개인적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 안에서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곳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살아갈 거라고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독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알라신과 다르거든요. 혼자서 유아독존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속에서 영원한 관계에 충만한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그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가운데서, 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 충만을 자랑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던 제자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삼위일체적인 관계성을 부여받게 되고 의무로서 그 길을 또한 가게 되고 그 길을 즐거워하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권능이나 판단 기준,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교회 나오는 게, 교회 어디 멤버십에 속한 게, 이 유형교회의 멤버십에 속한 게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상의 교회에서 설명했던 그 측면을 이 땅 가운데의 언어로 오히려 그냥 바꾼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경륜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가 참된 근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바울도 육신의 행위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몸의 행위가 율법적인 성결함이 구원의 지표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 없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우린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서 하나로서 살게 하는, 이웃사랑의 공동체로서 살게 하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예외가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2항의 마지막 구절을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을 어떤 가톨릭적인 체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이 직분이 저 사역의 직분입니다.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계시와
예식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성장하며 하나님 구원 사역이 벌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직제들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례들 세례와 이제 그 성찬을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식들도 만들어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커나가게 하는 데 있는데 이 다른 도구들이 그것을 돕는 형태로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 3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많이 모이고 커지고 새롭게 건축해서 또 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로 사망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유형교회는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은자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낮은자리 교회는 우리가 왜 함께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케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직과 성경과 성례들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있는데 전도사가 있는데 장로가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 그 구조와 그 직분들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응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온전케 자라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건 가치가 없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시켰기 때문이냐면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온전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직분도 주신 것이고 말씀도 주신 것이고 우리 예배도 드리는 거고 성찬과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고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소그룹 리더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요. 이거 단순히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뭘 염두에 두고 뭘 위해서
이 공동체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90년대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춰서 사람들을 많이 늘릴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직제와 조직에 종속되게 했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사람을 안식일에 종속시켰던 옛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사람을 교회에 종속시키고 직제와 말씀과 성례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제약하고 그리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던 그 모습. 그래서 더 많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부흥하기 위해서 더 세련되고 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선해서 만들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유형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걸 목표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움직여 왔습니다. 이거 완전 상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 교회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지금도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모인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저의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이 공간이 좋아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조건들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 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자족하는 것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고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망을 보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자라나셨습니까? 이전보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낮은 자리 교회 오시기 전보다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욱 구주로서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더 많은 결단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나요? 이런 것들이요. 그게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많이 큰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냐 사람들이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항을 보도록 하죠.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각 시기에 따라서 또 그럴 때도 있고 보기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 그 보편적 교회 속에 속하는 이 개별 교회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죠. 이런 개 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통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이 이 많은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완전히 온전하지 않다, 완전히 순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좋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양들에 대해서도 이 교회 어떤 모양들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있는 거죠. 막 꼭 우리가 꼭 미사를 같은 시간에 같은 형태로 드려야 되는 어떤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공통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각각의 모양대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과 관련된 그 정확한 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모범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은 우리가 변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고 각각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5항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5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의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낮은 자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그럼 더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유형교회는 정말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로 보자면은 중세의 교회는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자면은 많은 대형교회 가운데에서 타락해버린 그 몇몇 교회들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들이 눈 감아지고 죄 지은 사람이 더욱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일반적이고 편만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실망할 모습, 때로는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앙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가진이 아니라 추구하는 교회는 언제나 있을 거라는 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항을 보도록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자, 1항의 내용과 수미상관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도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6항도 첫 시작이 이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이런 고백을 놓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위에 이 원리 위에 천상의 보편교회가 존재하며 우리 지상의 개별 유형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원리 위에.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교회고 우리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한 교회이며 우리가 이중 멤버십을 그래서 가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상의 교회 일원이면서 또한 낮은 자리 교회의 일원이죠. 천상의 교회와 낮은 자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랑 또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는 또 다른 개별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들 모두는 천상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시선도 아니요, 사람의 인정도 아니요, 조직 계보도 아니고 어떤 정치도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다만 로마의 교황에 대해서 다소 도발적인 고백이 여기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되고,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시대적인 모습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17세기에 16세기에 작성된 그 당시에 당시 스코틀랜드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의 왕이 친가톨릭적인 행보를 해나가던 왕가 가운데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많은 개혁파 신앙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사실상 가톨릭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교황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히 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발적인 표현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를 보며 교황에게 당신은 멸망의 아들이고 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황이라는 직제 자체 있잖아요. 전 지금도 무엇을 믿냐면 교황이라는 직제 자체는 반성경적인 직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구조잖아요. 그 구조 자체는 반성경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톨릭에서 교황에게 수여되어 있는 많은 권한들, 교황 한 사람에 의해서 교리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그 권한이 있는 걸, 그 합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변경될 수 있고, 성경의 해석권이 한 사람에게 의하여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좀 독소를 선천적으로 품고 있는 이 직제다. 교황이라는 직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작용들을 많이 겪고 왔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재의 가톨릭 교회의 교황들은 그런 극단적인 행보들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행보들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과 그 한 개인을 비판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라는 직위에 대한 문제로 이걸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여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콘클라베 벌어지고 이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뉴스가 됐잖아요. 새로운 교황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황 한 개인의 어떤 비난이나 그 한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는 뭐냐면은, 전 대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장로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치적인 장치라든지 직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 결론은 이것이죠.
우린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에게로 가까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입니다. 우린 각자 홀로 생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고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순종할 것이며 함께 자라나갈 것이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높아질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냐면 우리 각각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신을 낮추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응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또 평신도로서 또 각자의 모양 가운데에서 상대를 섬기고 믿음을 응원하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에 복무하는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이자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참된 교회로서 기도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